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자신의 세 아들을 불러놓고 유산을 상속시키기 위해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소 17마리인데 이 소 17마리를 너희 자녀들이 각각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 첫째는 재산의 2분의 1을 갖고, 둘째는 3분의 1을 갖고, 셋째는 9분의 1을 가져라. 그런데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소들을 단 한 마리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전 재산인 이 소 17마리를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유언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큰 아들은 소 17마리 중에서 2분의 1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소 17마리를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8마리를 가지려고 하면 한 마리가 남고 9마리를 가지려고 하면 한 마리가 모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또 둘째 아들도 3분의 1을 가지려고 하니까 계산이 안 맞고, 또 막내 아들도 9분의 1로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소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유언을 했고, 그래서 그 유언대로 이 소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나오질 않아서 며칠 몇 날을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세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묻고 상담을 했던 한 랍비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께 가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지도 몰라 하고 아버지가 늘 찾아뵙던 그 랍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랍비 선생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세 아들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 일단 너희가 집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너희 집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그리고는 이 말을 듣고 세 아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랍비 선생님은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세 아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 한 마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 17마리에 자신의 소 한 마리를 더해서 18마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몇 분의 1을 가지라고 했죠? 2분의 1. 그러면 몇 마리를 가져야 될까요? 9마리. 18마리에 2분의 1이니까 9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몇 분의 1이었나요? 3분의 1. 그럼 몇 마리인가요? 6마리. 그래서 둘째는 6마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몇 분의 1이었나요? 9분의 1. 그럼 몇 마리를 가져야 될까요? 2마리. 그래서 이 세 자녀가 나눠 가진 그 소의 총수를 세어보니까 모두 17마리였습니다. 첫째 9마리, 둘째 6마리, 셋째 2마리. 그래서 모두 17마리죠.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그 소 17마리의 유산을 세 자녀가 그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유언 그대로. 그런데 모두 17마리를 나눠 가져보니까 소 한 마리가 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이거는 원래 내 소니까 내가 도로 가져갈게 하면서 깔끔하게 이 아버지의 유언을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짜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던 소 17마리만 나눠 갖게 해주려고 그렇게 유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세 자녀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재산보다도 자기가 평소에 찾아뵀던 이 스승님을 자기 자녀들도 평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며 유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것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또 어떤 마음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봄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과 봄 신방을 하면서 어느 한 권사님의 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권사님이 직접 손으로 손수 적으신 한 문장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글이 무엇이었냐면 이 동그라미 빨간표 안에 글이 적혀져 있는데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자녀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글씨가 잘 보이진 않지만 이 A4 용지 안에 손수 적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저는 이 글이 마치 자기 자녀들을 향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교회 이 권사님의 유언처럼 오늘 말씀 나오는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진심 어린 마음의 소원을 담고 간절히 호소하며 신앙적인 유언을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도 이제 정복을 했고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며 지내다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그의 나이 110세가 되었습니다. 이 110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녀 여호수아 자신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마지막 신앙적인 권면과 신앙적인 유언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마지막 유언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 그 유언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24장 14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이 앞절인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계속해서 한 가지의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인칭 화법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내가 이렇게 함께해 주었다 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먼저 24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누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이끌어내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라고 말합니다. 누가 모세 아론을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광야에서도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도 내가 함께 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내가 함께 했다. 내가 너희를 도와서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요약,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큰 대단한 일을 해야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는 책이죠. 이 신명기도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또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짐작한 이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아마 이전에 모세가 했던 그 모세의 고별 설교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아, 맞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했지. 꼭 잊지 말라고 했지. 나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줘야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고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다른 세대들에게도 꼭 알려줘야겠구나 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기서 이 내가라는 주어가 빠진다면, 즉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말이 빠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만약 애굽을 탈출할 때에 내가라는 단어가 빠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모세와 아론의 위대함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 맞아. 그때 모세 아론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 아, 맞아. 여호수아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지. 아, 맞아.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아론, 여호수아, 아브라함의 위대함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해 가고 계신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꼭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민족에게도 앞으로의 미래는 멸망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기 보면 아름다운 땅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 말하나요? 멸망할 수 있다. 무엇을 하면?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전하며.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좋은 땅에서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르쳐주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 떨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또 마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분 앞에 신을 벗고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포기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조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의 권리 포기를 내세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꾸준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 변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되 그 마음 변치 않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짜로 흉내내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그렇듯하게 흉내내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진실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흉내내지 말고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변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겉으로는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육체적인 혈통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는 조건이 아니듯이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녀들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이 구세대와 신세대가 서로 섞여 있는, 서로 공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은 이 출애굽 2세대들로서 광야 생활을 비롯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다 경험한 세대였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 이제 막 자라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 생활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겪어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그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가나안의 이방신들에게 더욱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그 세상 문화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가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호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업입니까? 나의 가족입니까? 나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들입니까? 이 우상을 치워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에 의해 예배가 밀려나서는 안 되고 나의 사업 때문에 하나님이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끝까지 힘써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주려고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몸부림쳤던 것이죠. 오늘은 안나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안나의 권사님들은 내 생애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가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그저 편안하게 내 생애를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끝까지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됐지라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녀들도, 내 이웃들도, 내 친구들도, 내 친척들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에 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던 것이죠. 이러한 여호수아의 노력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도 이 여호수아처럼 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신앙,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유언,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또한 가르쳐 주어서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우리 모두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